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참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별했습니다. 사라가 127세였으면 아브라함은 137세였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는데 오늘 24장에 보면 사라 죽은 지 2년 되었습니다. 사별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9세입니다. 나이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지금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을 가나안 땅에서 나의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이제 늙은 종을 보내면서 나의 아버지 집 형제들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여 오라. 그러면서 늙은 종을 보내는 대목입니다. 이삭이 40살이었으니 아브라함은 139세였죠. 그런데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범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시장면교회 성도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러한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젊어서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 나이 들수록 더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 건강하고 장수하고 방명한 것보다는 장수한 게 낫죠. 오래 살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서 오래 살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용산시장면교회 성도님들은 장수하시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39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라를 사별한 지 2년 되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을 많은 사람들이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스마엘 낳기 전에 창세기 15장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종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기를 잘 섬겼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분명히 너의 몸에서 너의 몸을 통하여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139세가 되었을 때 이 엘리에셀을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나온 땅,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며느리를 골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정말 희망의 소식보다는 절망의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무엇이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올고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백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달플수록 절망적일수록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신명기 28장 보면 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행하는 모든 명령을 네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신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은 행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생 네 토지의 소산이 너의 짐승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대적이 너를 치려고 들어왔을 때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75세에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시집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 17, 18때 아브라함의 나이 116세, 117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당당히 이삭과 함께 나아가서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산 꼭대기에 순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오랜 세월 속에서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또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9세입니다. 139세인 거예요. 이제 6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자기의 며느리를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중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택하려고 이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늙은 종을 보내면서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나의 며느리를 예비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창세기 24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는 나의 며느리가 없지만 찾을 수가 없지만 나의 본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나의 형제간들 중에서는 나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하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 앞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너는 가서 데리고 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해 놓았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엘리세를 보내면서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셨다. 사자들을 천사들을 내 앞에 보내었다. 이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오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며느리 사돈네 집에 선물을 보내는데 10장의 10절에 보면 약대 10마리에 낙타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에 선물을 보냅니다. 낙타 한 마리에 300kg 실을 수 있습니다. 낙타 한 마리에 300kg의 짐을 실을 수 있대요. 10마리라고 했습니다. 3톤의 선물을 사돈네 집에 보냅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제 늙은 종을 보내면서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네 앞에 보내어서 네가
나의 며느리를 택할 수 있도록 순적히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오늘 제목이 무슨 말씀이었죠?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예비해 놓았을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이삭이 젖될 때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3세 4세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 3세 4세에 이스마엘은 16, 17살이죠.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많이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시오. 아브라함은 괴로웠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럴 때 묵상할 때 네 아내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뜰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똘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다. 이제 물이 다한 거예요. 브엘세바 뜰에서 물이 다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이도 울고 어머니 하갈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19절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다. 이미 샘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하갈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와 어미가 물을 같이 마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하여 샘물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대목에서도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3일길을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타협하지 않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고 산 밑에 왔을 때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제사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만약에 종들이 따라왔다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 올렸을 때 종들이 아마 방해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산에 있고 산 아래에 있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가 아이와 함께 제사 드리고 올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순종하시는 걸 보면서 숲풀에 순양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빼어들고 이삭을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네가 정말 백세에 얻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떠날 때부터 3일길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숲풀에 예비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할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숲풀에 순양을 예비해 놓았구나.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예비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하여는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 예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순양을 예비해 놓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 다음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믿음이 함께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을 위하여 루디아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성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오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강가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뭐 하였겠냐 하면서 빨래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를 예비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하여 듣게 하고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많은 선교 여행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빌립보 성의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어떻게
빈몸으로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경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담당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렸던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크게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루디아라는 장사꾼을 예비해 놓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는 그러한 일을,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오준원 목사를 위해서는 누구를 예비했을까?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예비하셨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현실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형제가의 선을 이룬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가의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일처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가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손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셨다. 지금도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저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택만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은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갈 수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처럼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좌절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믿음은 내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오늘 사도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 며느리는 가나안 땅에는 없다. 나의 고향 친척집으로 가거라.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그곳에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샘물을 예비해 놓았지만 하갈이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심에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순양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용산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위하여 루디아를 예비해서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많은 선교의 경비를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예배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을 예배해 놓았을지 나는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돕는,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용산 최장년교회 성도님들 간직하기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3장을